가정의 달 5월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은목교회 가정들 모두 행복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되세요. 행복한 가정 되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기관이 두 개가 있대요. 그게 교회와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정은 아담과 하와 부부가 그 첫 가정이고, 교회는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강림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요. 이 둘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교회는 가정 같고 가정은 교회 같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가정은 교회와 같이 거룩한 성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참 교회와 가정이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걱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목교회 표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뭡니까? 가족 같은 교회. 교회입니다. 가족 같은 교회. 예. 오늘날 흔들리는 교회도 많고 흔들리는 가정도 많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흔들고 또 가정을 흔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첫 가정을 흔들어서 깨뜨렸지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와 가정을 흔드는다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우리 은목의 가정들은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으로 흔들리지 말고 약속하신 복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행복한 가정이 되고 거룩한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천국의 모델하우스라 그랬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할아버지,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라고 물을 때, 천국은 바로 우리 집 같은 곳이란다, 이렇게 대답하면 손주가 천국은 우리 집 같이 이렇게 행복한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과연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부부 중심인 가정이 행복합니다. 예. 부부는 가정의 튼튼한 두 기둥과 같습니다. 물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정의 기초입니다. 그 기초를 견고히 한 다음에는 기둥을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그 두 기둥이 바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뭐니 해도 두 기둥인 부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 맨 먼저 아담과 하와 부부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고 두 기둥인 것이죠. 그런데 가정의 중심이요 이 기둥인 부부가 흔들리면 가정이 다 흔들립니다. 위로 부모와의 관계, 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흔들립니다. 아래로 자녀와의 관계, 옆으로 형제 관계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가정은 부부가 중심이 돼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녀가 중심인 가정이 있어요. 자식이 상정이라고 그래요. 먹는 것도 자식 위주고 모든 게 다 자식 위주입니다. 비정상적인 가정입니다. 가정, 자식 교육을 위해서 부부가 때로 떨어져 사는 부부도 있어요. 수년째 기러기 아빠 노릇을 합니다. 바람직한 가정이 아닙니다. 남편 혼자 시골 가서 부모님 모시고 사는 집도 있어요. 이것도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죠. 이런 가정은 마치 두 기둥이 끼우뚱한 집과 같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결코 떨어져 살면 안 됩니다. 성경은 방도 같이 따로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방도 따로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물론 대개 젊어서는 자녀 중심이 되지요. 그러나 교육 다 시키고 결혼까지 시켰다면 이제 자녀들을 독립시켜야 합니다. 그들 부부 중심으로 세워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은혜 아내가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5절에도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떠나야 하고 또 떠나 보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곤란합니다. 결혼했는데도 어떤 집은 모자가 중심인 가정이 있어. 그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짝짝꿍이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녀 부부가 중심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모녀가 중심이 되는 가정이세요. 그리고 남편을 왕따시킵니다. 우리 집은 딸이 둘이에요. 그래 여자가 셋이고 아들은 저 하나예요. 가끔 세 여자들이 밖에서 되게 밤새도록 떠들어요. 이상하게 소외되는 느낌이 와요. 작은 딸을 시집 보냈는데 거기도 또 딸 둘을 낳았어요. 손녀를. 역시 남자는 둘밖에 없고 여자들이 많아. 예. 그래서 이렇게 여자들이 또 남자들을 소외시키면 안 되죠.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은 아주 어려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모와 그 자식이 똘똘 뭉쳐 피해의식으로 한 마음이 돼서 우리는 아빠를 잘못 만나고 개척교회를 해서 우리는 힘들다 이래가지고 이 목사님을 왕따시켜버려가지고 참 그것도 참 아주 참 안 됐어요. 예. 여러분 이런 부부라면 그 가정의 자녀들 신앙이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가정은 부부가 중심이 되고 그래서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도합시다. 인사합시다. 우리 부부는 그런 부부가 됩시다. 시작. 인사. 자,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 그러면 부부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화를 많이 하는 부부가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대화는 집의 창문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경우 부부간의 대화의 창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굳게 닫혀 있습니까? 창문이 없는 집에서 한번 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고 숨이 막히겠습니까? 감옥에 독방이 따로 없습니다. 어느 날 저희 작은 손녀가 이제 올해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전화를 하더니 할아버지, 아니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데 학교도 못 가고 뭐 그러니까 할아버지 독방이 따로 없네요. 독방이 따로 지가 독방을 어디서 본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대화는 가정의 창문이다. 창문을 열어놓고 시원한 바람을 맞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화는 인체의 혈액순환과 같습니다. 대화와 소통이 막히면 동맥경화증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혼 사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대화 부족이라고 합니다. 예. 대화를 많이 하는 부부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대화를 안 하는 부부보다는 가끔 부부싸움을 하는 부부가 훨씬 더 낫습니다. 뭐 그렇게라도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니까요. 대화를 안 하려면 그 목사님의 어떤 부부는 대화를 많이 하시는 편이십니까? 별로 안 하는 편이십니까? 우리 사모님들만 대답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대화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분만 아멘 해보세요. 별로 안 하시는 분입니까? 예.
부부가 대화를 많이 안 하다가는 큰일이 생깁니다. 예. 어느 이른이 넘은 노 부부가 성격 차이로 황혼 이혼을 했습니다. 노 부부는 이혼 처리를 부탁했던 변호사와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노 부부의 마지막 저녁 식탁의 메뉴는 통닭이었습니다. 주문한 통닭이 들어오자 남편 할아버지는 자기가 좋아하는 날개 부위를 찢어서 마지막으로 할머니에게 권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아서 동석한 변호사가 어쩜 이 부부가 다시 화해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할머니가 기분이 아주 상한 표정으로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지난 30년간을 당신은 늘 그래왔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했지. 통닭을 먹을 때도 나는 항상 다리 부위를 좋아했지만 당신은 내가 어떤 부위를 좋아하는지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당신은 참 이기적인 인간이야. 할머니의 그런 반응을 보고 남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이 날개 부위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야. 하지만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그 부위를 30년간이나 꾹 참고 항상 당신에게 준 거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오늘 마지막 날까지. 화가 난 노 부부는 씩씩대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각자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자꾸 아내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나는 한 번도 아내에게 무슨 부위를 먹고 싶은가 물어본 적이 없었구나. 그저 내가 좋아하는 부위를 주면 좋아하겠거니 생각하고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띄워주어도 시큰둥한 아내에게 참 섭섭한 반응을 보였지. 돌아보니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나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과라도 해서 아내의 마음을 풀어줘야겠어. 이렇게 생각한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핸드폰에 찍힌 번호를 보고 남편이 건 전화임을 한 할머니는 화가 덜 풀려서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냥 끊어버렸는데 또다시 전화가 걸려오자 아예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이 깬 할머니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도 지난 30년 동안 남편이 날개 부위를 좋아하는 줄 몰랐고 몰랐네.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를 나에게 먼저 떼어준 건데 그 마음은 모르고 항상 뾰루퉁한 얼굴만 보였으니 얼마나 섭섭했을까. 나에게 그렇게 마음 써주는 것을 몰랐네. 헤어지긴 했지만 늦기 전에 사과라도 해서 섭섭한 마음이나 풀어줘야겠어. 할머니가 할아버지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지만 할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화가 났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방금 운명하셨습니다.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간 할머니는 핸드폰을 꼭 잡고 죽어있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 핸드폰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보내려고 찍어둔 문자 메시지가 있었는데 여보, 미안해, 사랑해, 용서해 줘.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와 소통의 부재가 평생 씻을 수 없는 한을 넘겼어요. 걔 뭐를 더 좋아하는가 이런 것만 물어봤으면 되는데 그런 것마저도 안 됐던 거지. 모쪼록 부부간에 또 가족간의 대화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대화는 마음의 소통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대화하는 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소통은 막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주제도 막힘이 없고 모든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어요. 대화의 시간도 장소도 막힘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합시다. 그래, 해봐.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봐. 그러면 대화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이 대화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대화는 말을 주고받는 것인데 한마디 한마디 말이 중요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분위기를 아주 싸늘하게 합니다. 말 한마디가 화를 부르기도 합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 간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골라해야 합니다. 그때그때의 상황과 분위기에 맞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 말이 아름다운 말이지요.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뭐가 같다 그랬어요? 금사과. 금사관이라. 다 같이 아멘. 아멘. 여기 아로새긴 은쟁반은 상황을 말하고 금사관은 적합한 말을 가리킵니다. 상황에 맞게 금사와 같이 적합한 말을 주고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3, 4, 1원이래잖아요.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고.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쑥쑥 나오는 사람은 입에다 파수꾼을 세우라 그랬어요. 어떤 젊은이가 어떤 노할머니에게 할머니 꼭 100살만 사세요 그랬더니 화를 내더래요.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99살이었대요. 저 이런 말도 참 이거 좀 말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어떤 분에게 모임이 이제 다 끝나서 인사를 할 때에 아이고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자리가 빛났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했더니 화를 내더래요. 그분이 머리가 반짝반짝하는 대머리였대요. 그러니까 놀리는 것 같이 아마 들었던가 봐요. 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경우에 합당한 말,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 같은 말을 주고받을까? 어려울 것 같지만 쉬워요. 가장 좋은 말, 칭찬하는 말입니다. 이 칭찬은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솔직히 목사님들도 칭찬 좋아하고 사모님들도 다 칭찬 좋아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칭찬하는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칭찬은 사랑의 묘약이라 그래요. 칭찬을 받으면 누구나 힘바람이 납니다. 그래서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칭찬은 자존감을 높이고 아주 긍지를 갖게 합니다. 우리 여기 시어머니, 사모님들 며느리 칭찬들 많이 해주시면 엄청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바보 온달도 평강공주의 칭찬이 없었다면 바보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에 인색하지 말고 또 칭찬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칭찬은 바로 하는 겁니다. 즉시로. 바로 해야 효과가 있어요. 또 칭찬은 가능하면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하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목회할 때 어떤 신자가 목사님 저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안수기도 해주세요. 다음 주일날 목사님 감사해요. 왜? 아유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했더니 머리가 싹 아프고 얼마나 좋았어요. 그때 내가 속으로 이 집사야 그런 얘기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해야지 나하고 둘이 있을 때 하면 어떻게 해. 그런 얘기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해야지. 그 칭찬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또 효과적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신바람 나게 하는 말이 있고요. 아내가 남편을 신바람 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목사님들이 줄에 쓰실 때 늘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그런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십시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의 진리는 남자는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자는 사랑받고 싶고 관심 받고 싶다는 원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의 경우 사모님이 목사님이 하는 말을 받아들일 때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주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남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여자에게 무시당하는 남편이 제일 불행한 겁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남자가 제일 불행한 겁니다. 솔직히 목사님들 설교하시면 칭찬해주면 좋지요. 은혜 받았다. 그런데 교인들 다 칭찬받아도요, 자기 아내에게 칭찬받으면 소용없어요. 아내가 잘했다 그러면 그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우리 사모님들의 경우 목사님이 자기 말에 공감을 보이면서 귀담아 들어줄 때, 아,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이해하는구나. 그리고 행복하지요? 네. 사모님들 행복하지요? 네. 그때 행복한 거예요. 네. 가난한 아내보다, 병든 아내보다 남편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는 아내가 제일 불쌍한 겁니다. 영국의 대처수상과 같은 강한 여자라도 남편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면 불행한 여자입니다. 우리 사모님들 공감이 되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그거요. 아멘이래요.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네. 이런 원리에서 남편을 신바람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들만 한번 따라하세요. 여보. 여보. 더 크게 여보.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신뢰할지 알아? 네, 다시 한번. 당신은 해낼 수 있어. 당신은 해낼 수 있어. 당신이 꼭 해낼 줄로 믿어. 이런 거 남자들 신나게 하는 말이에요. 네. 나가시 여자 사모님만 다 당신 최고야. 당신 최고야. 당신 최고야.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짱이야. 오늘 설교 멋졌어.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솔직히 나 이제 다 끝났지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도요. 아유, 못 들었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 설교 너무 은혜로웠어. 이런 말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예, 하시는 사모님도 계시겠죠. 예, 이런 거 우리 사모님들 꼭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내를 신바람나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목사님들만 따라하세요. 여보, 사랑해요. 예, 뭐 이런 말 잘 하시죠? 예, 모든 것이 다 당신 기도 덕분이에요. 예? 이런 말 얼마나 좋아요. 예, 우리 목사님들 당신 마음 다 알아요. 예? 당신 마음 다 알아요. 또 좀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해요. 이런 말 들으면 또 우리 사모님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칭찬하는 말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래요. 네? 어떤 아내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여보, 당신 죽으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때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 여보, 당신 나 사랑하기는 해? 아니 그걸 말이라고? 근데 왜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어?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 아마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병이 왔는지도 모르죠. 사랑은 고백해야 합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대화를 많이 하는 부부가 되십시오. 칭찬하는 말을 많이 주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끝이 아니네. 네, 세 번째, 유머와 위트가 있는 부부가 행복합니다. 적당한 유머와 농담은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유머로 남을 웃길 줄 아는 사람은 재벌이요. 자기가 웃을 줄 아는 사람은 부자요. 웃겨도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어때요? 재벌입니까?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감사합니다. 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재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그냥 가난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 유머가 아주 가정을 행복하게 해요. 가정이 숨소리조차 내기 조심스러운 박물관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행복해 보일지 모르나 생동감을 잃어버린 불행한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유머 감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유머는 자칫 삭막해지기 쉬운 인간관계에 정을 심어줍니다. 부부의 농담은 삶의 활력소가 되는 거지요.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화난 남편은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나가! 아내가 화가 나서 뻘떡 일어나서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고, 네. 그리고 아내가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잠시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옛날 가정 세미나에서 배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화가 풀리지 않은 남편이 왜 들어왔어? 갈 데도 없으면서 나가긴 왜 나가? 그랬더니 아내가 뭐 가질러 들어왔어? 뭘 가질러 들어와? 그게 뭔데? 바로 당신. 그 남편 가질러 왔대요. 혼자는 안 나가고. 그 말을 듣자 남편이 그냥 피식 웃고 말았어요. 네. 그 남편은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여보 우리가 서로 싸우면 뭐해? 이혼해도 당신은 저 위자료로 나를 청구할 텐데. 얼마나 여유 있는 멋진 부부입니까? 네. 이렇게 하면 이거 뭐 하루도 안 가잖아요. 근데 그냥 일주일 가면 이건 누가 손해 보는 겁니까? 네. 그래서 한쪽에서 손을 내밀면 좀 잡아주기도 하고 이런 게 이게 좋지 않습니까? 네. 이런 유머가 있고 늘 웃음이 있는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네. 네, 우리 읍내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가 되려면 첫째는 서로 뭐 해주고 기도해주고 두 번째는 또 뭐하고 축복해주고 이 참 표가 기가 막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뭐하고 다 같이 웃자. 우리 옆에 사람 보고 한번 활짝 웃어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웃자. 이 웃음도 전염이 돼요. 예, 웃으면 또 웃고. 예? 이제 이렇게 웃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웃을 일이 있어요? 웃지 얘기를. 웃을 일이 없는데 미쳤나 그냥 히덕거리나? 여러분 그 잘못된 말입니다. 행복해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예? 예. 아니 왜 웃을 일이 없어요? 예?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웃을 수 있잖아요. 그저께 그 위험한 일이 있었는데 당신이 살아있어 고마워. 왜 웃지요? 아니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바라볼 수만 있는 이유라도 웃을 수 있잖아요. 손잡을 수 있는 이유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고 웃을 수 있잖아요. 요즘 어디든지 가면 꽃이 만발합니다. 꽃 중에 꽃은 무슨 꽃? 웃음꽃이 웃음꽃. 웃음꽃. 예? 웃음꽃보다 아름다운 꽃은 없습니다. 그 중에 아내의 웃음꽃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목사님들 공감되면 아멘. 아멘. 거봐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내의 웃음꽃. 우리 목사님들은 참 그거 좋아해요. 어디 갔다 와다 아내 얼굴 보고
인상이지 부려있으면 겁이 나요. 예. 여러분, 아내가 뭡니까? 아내. 안해. 안에 있는 해. 안에 있는 태양. 우리 사모님들이 웃음꽃을 활짝 피우면 그 온 가정이 환해지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목사님들 가정에 웃음꽃이 만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가장 귀한 유산이 뭐냐? 가족들과의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우리는 불언간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남은 가족들에게 무엇을 주고 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남은 가족들에게 사랑의 추억을 남기고 가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평소에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주신 거죠.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유산보다 가장 값진 유산이 될 것입니다. 바쁘게 목회를 하다 보면 가족들을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합니다. 목회에 크게 성공했는데 가정 목회에 실패한 목사님들, 자녀 교육에 실패한 목사님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위대한 복음 전도자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한 기자가 물었답니다.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신다면 뭔가 어떻게 다르게 사실 겁니까?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지체 없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가족들과 일보다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사역 때문에 바쁜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거죠. 저는 그 월드비전을 참여했었는데 월드비전을 창설하신 분이 밥 피얼스, 그 전쟁 고아들을 돌보면서 시작된 건데 작년인가 월드비전 전국 세미나에 갔더니 그분의 딸이 와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 속에 자기 언니가 자살을 했대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얼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전 세계에 다니면서 그때 우리 가족들은 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시간에 정작 가족들은 외로웠고 상처를 받았던 것이죠.